다 같이 찬송가 33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에 참다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이 겨울이 따뜻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고난은 개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은 우리를 예배자로,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태도를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종말의 시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라는 어떤 식의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 앞에서는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2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종류의 어떤 고난이 있는데, 하나는 악행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의 고난은 크게 이 2종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이 중에 어떤 고난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게 되면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생길 수 있겠지만, 처음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그 고난의 무거움과 힘겨움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악행으로 말미암는 고난 가운데도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행으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우리를 회개함으로 이끄실 것이며, 또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은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더 빨리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2가지 종류의 권면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악행으로 말미암는 고난에 대한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2절과 13절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에 대한 권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악행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우리를 회개하게 이끌게 만들 것이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며 더욱더 주님 나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라는 질문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은 어떻게? 라는 바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것인가? 나는 이 고난의 시기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가 던져야 될 마땅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연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고난의 시점에서 믿는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종말이라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그 2000년 전에도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불렀다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때보다 2000년이 더 흘러간 종말에 분명 더 가까운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것이 곧 끝이 날 것이고 또 그 결산을 받을 심판의 시점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말을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에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만 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나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포탄처럼 펑펑 터져 나가고 있는데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또 그 어려움에는 우리가 보는 어떤 면 말고 그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에 치중하고 집중하지만 고난의 이면에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는 이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지지요. 그래서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삼키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의한 고난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애매히 고난을 겪게 해서 나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시간은 무엇보다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나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더욱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이다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구원 여부를 판단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무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혼자 있는 그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인 영역 못지않게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인간의 모든 나약한 약점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고난도 다른 이와 함께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점에 더욱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지금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나 어떤 일시적인 감정, 기분에 상관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랑이 어떤 감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내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설레는 그 어떤 감정이기보다는 오히려 의무요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 사랑은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밀가루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과 우리의 어떤 손과 발과 같은 자신의 어떤 지체를 의식하여서 어떤 보호하거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내 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것처럼, 사랑도 바로 그런 성도의 어떤 하나의 자연스러운 요소로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가고 자연스럽게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본능처럼 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어떤 보이는 천국을 체험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 곳에 어떤 정착하여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언제든지 삶의 터전을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식주를 포함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 것을 다른 이와 나눈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단기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나눔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힘겨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대접하는 입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그 입장이 뒤바뀌어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 입장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임금 그 사단이 성도들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붙드시지만 그 붙드시는 방법은 또한 세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참 많이 연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보이는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를 대접하는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접함에 있어서 원망 없이, 또 내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 격려 아닌 하나님의 격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난 가운데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서로 또한 겸손히 봉사하는 것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큰 바른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접함과 봉사함은 밀접한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대접함의 그 원칙으로 이 봉사함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봉사함이란 서로를 향한 그 대접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어떤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체의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섬김의 행동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왔다라고 해서 내가 자랑하거나 드러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성도인 우리는 모두가 어떤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더 크다 작다, 또는 많다 적다, 또는 좋다 나쁘다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각자 고유에게 맡기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 하는 것이요,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연약한 내 몸의 일부분, 내 지체를 위해 기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어떤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도의 그 합당한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를 묵상했는데요.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을 것이요, 이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단이 권세를 잡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풍랑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풍랑이 지난 이후의 결과는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대접하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때 이 고난의 풍랑은 단지 풍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더욱 빨리 본향으로 인도하는 순풍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지체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악행으로 인한 고난에서 멀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에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고난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기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 혼자 견딜 수 없기에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대접하고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고난 앞에서 담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성탄절의 특별히 분위기 가운데 담대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며 교구와 각 부서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소명을 다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교회의 그 모든 곳에 알맞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그저 선택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우리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특히 할 수만 있다면 악행으로 인한 고난에서 멀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행하고도 받는 그 고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나 혼자 견딜 수 없기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고난 가운데 또 다른 지체들을 아버지 대접하고 봉사를 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대적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고, 이 고난 앞에 교회의 역할들을 담대히 잘 감당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것들,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이 성탄절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 누구시며, 주께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각 부서와 아버지 교구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우리들 각자에게 아버지 소명을 더욱더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부어 주십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꼭 알맞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 및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리 귀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우리 청년부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